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창세기에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지만 그중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신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의 일에 수동적으로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마치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로만 여기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결혼 서약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건 신부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헌신하며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만 봐도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언두기드라는 학자는 그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범죄와 계략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로도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언약이라는 건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 조건과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십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어긋날 때 돌이키는 과정을 오래 참으셔야 하고 기다리셔야 하고 때로는 징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 관계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27절의 시작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고센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더욱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야곱의 인생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의 이야기는 147세가 된 야곱의 인생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요셉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요셉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고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 있었고 포기가 아니라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야곱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깨달음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고센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 즉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었죠. 사실 지금 살아가는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정착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고센 땅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나름의 타협할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회상한 일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영광이나 고센 땅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놀라운 언약을 받은 상황은 야곱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죠. 그 일 바로 직전인 창세기 34장에서는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사건과 그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보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딜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의 영적 어두움과 무책임함,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할례를 학살의 도구로 삼는 심각한 문제들, 분명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이끄심에도 야곱은 그의 은혜의 손길을 비웃듯이 여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너무도 명백히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5장의 첫 문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일이 야곱에게 일으켰던 마음은 먼저는 숨고 싶은 수치스러움이었겠지만 그런 나를 또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베델로 갑니다. 이전까지 그의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장자권을 훔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원했고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왔던 이유도 그 땅의 풍요가 자신에게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지만 야곱은 자신이 그 약속을 한지도 모른 채 세겜으로 갔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건 그가 꼭 쥐고 있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이 알게 되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자체가 자신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하려던 것은 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채워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중요한 것,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갈 집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당장에 어떤 식으로든 얻어낼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센 땅의 평안 속에 그곳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애굽의 번영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야곱의 모습처럼 훔쳐서 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전반부에 그토록 집착했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라헬, 라반의 가축대, 세겜의 비옥한 땅, 그는 그것들을 위해 속이고 도망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으렸을 때 그의 삶이 평안해졌나요?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형에게 쫓기고 외삼촌에게 속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손에 피를 흘립니다. 우리는 이걸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또한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베델에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4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장 큰 유산이다.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삶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시기를 바라시나요? 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었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횃불 언약에서 홀로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후 빈 무덤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야곱의 뼈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섭니다.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야곱이 병든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고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붙들고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